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카드도 걸어놓고 승만찬도 행사도 하고, 전에 부활주일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여기 장복희 집사님하고 민지 집사님 그 세례받는 게 나오고 하던데, 이렇게 부활주일날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면 명절이죠. 우리나라에는 추석이 있고 설이 있는데, 추석과 설날은 아주 기쁘고 떡도 해먹고 잔치도 하는데, 기독교는 크리스마스 날이 예수 탄생이라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로 하고, 부활주일은 우리 믿음의 그런 기초가 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증거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 그래서 제목을 부활의 복음이다. 다 같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예수가 가장 그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뭐 하나님 예수가 뭐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하루는 저 어디를 가? 다메섹이라는 그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게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갑자기 환한 해보다 밀배가 더 밝은 빛이 확 비치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물론 사울이거든. 예, 누구십니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핍박한다고 합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자기가 이전까지 예수는 이단자요, 정말 천하에 없어질 그런 이단인 줄 알았더니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자기가 진짜로 정말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죠. 눈이 멀어서 너무나 밝은 빛에 또 그 소리에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나 그 후로 바울 사도는 예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인즉, 바울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있냐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성경이 예언한 무슨 메시아를 됩니까? 그렇게 묻지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같이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하면은 유대인들이나 그 사회에서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죄를 속죄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양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번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 그런데 해마다 양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 양심이
더러운 일을 해도 남 보기에는 아주 저런 놈도 있어. 그런데도 제사는 푸짐하게 드리거든. 그러니까 그건 의식만 돼야 돼. 진짜 속 변화가 없어.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하고 했는데 예수는 인류의 죄를 양처럼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요.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의 복음이 뭐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행위를 좋은 일을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가 용서되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는 법을 만드는데 자기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는데 그걸 믿으면 죄 용서 천국 간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일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나는 좋은 일 많이 했어.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했다고 내가. 그뿐이 아니야. 이웃 사람 누구 집 짓는데 집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착하고 선하게 많이 살았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당은 못 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도를 닦아도 아무리 죄성이 없어지질 않아. 그러나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이걸 믿으니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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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번 4절에 보면은 장사된 바 되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서 무덤에다가 갖다 넣었어요. 그러니 완전히 죽은 거죠.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모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가 죽었으니 닭 쫓던 개가 됐어. 야, 어떡하냐. 그런데 예수가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약속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평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않아서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이 없거든. 살아나 했는데 예수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4절에 장사된 바 되었다.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시 살아난 예수. 부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걸 누구한테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았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보고 또 만삭이 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산 걸 보시고 어디서 보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 예수가 죽은 줄 알고 다 죽은 송장이 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야. 예수는 죽었다 다시 사셨다. 그래서 인류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같이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살고 다시 우리 몸이 육체를 입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천당에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이 땅에서 뭐 깨끗하게 살면 못하고 더럽게 살면 못하고 뭐하냐?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죄짓고 내 맘대로 살다 죽자. 에이까지 세상 뭐 아무렇게나 살다 죽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종교가 굉장히 좋아. 뭘 가르치냐면 도덕을 가르쳐. 우리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래도 참 정직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의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사람 다 죽는다고 하지만 내가 오늘 들에 보니까 죽음은 두렵지 않아. 설사 코로나를 조심해야지만 걸렸다 해서 죽는다는데 내 마음이 두려워할 건 없다. 다 같이 두려워할 것은 없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너 죽인다. 아이고 당장 누가 죽인다고 하니까 그게 두렵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때요? 제가 먼저 최춘선 그 어른과 같이 예배 드렸다고 우리 집에도 오셨다고 했죠. 인문군이 쏴 죽인다고 하니까 춤을 추는겨. 이 자식 돌았나? 죽인다고 하니까 정신이 갑자기 돌았네. 야 뭐냐? 돌았어. 아니 당신 나 죽여준다고 했잖아. 그랬다. 총사 죽이려고 나를 데리고 가잖아. 그랬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그토록 가고 싶은 천당을 보내준다는데 왜 기뻐하지 않아? 그래 즐거워. 춤을 춰. 야 자식아 너 죽으라고 죽여. 총알이 아깝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분과 내가 예배도 드리고 그분과 같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 종교는 하나님은 없다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야. 그러나 기독교는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죽어도 사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눌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많이 있어요. 저 로마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어요. 그러나 결국 로마는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고 로마의 중심 지금 바티칸이 천주교의 본산이 되었잖아요. 그것뿐이요. 저 소련은 어때요? 소련은 공산주의가 와서 기독교는 말살 정책, 기독교는 앞에서 싹 실어본 줄 알았더니 숨어있던 기독교인 고르바초프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더니 결국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방시키잖아요. 중공은 어떻습니까? 중공 다 중공산주의에 지금 시진핑이 다 잡고 기독교는 없다. 그럴지 몰라도 거기에 기독교가 1억 5천만이 같은데 결국은 중공은 무너지고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북한은 어때요? 북한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책 어떤 보다면 감옥, 총살, 예수 믿는 사람 죽여, 공개처형. 아이고 무서워 살겠어? 그러나 죽인다고 해도 복음은 증거되어서 거기도 40만 50만 예수를 믿는데야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거기는 언젠가 거기 갔다 온 사람은 그러잖아요. 제가 김진홍 목사라는 분을 아는데 그분이 거기 가면 거기에다가 고아원을 2,500명을 고아들을 먹여 살려 중국 사람 통해서 거기 돈을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면은 고려 호텔인가 거기에 묵는데요.
그래서 거기 내다보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앞에 김일성 동상이 김정일 동상이 탁 이렇게 하고 있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아. 그 사람 앞에 가서 사람들이 다 경배를 해. 그런데 그 김진홍 목사는 여러 번 설교를 들었어. 김진홍 목사는 고려호텔에서 그걸 바라보다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상을 뺑 돈디야 이렇게. 동상이 크니까 그걸 돌면서 그 동상 자리가 뭐냐? 옛날 평양의 기독교가 한참 성할 때 그 장대현 교회 자리요. 장대현 교회 다 같이 장대현 교회. 김선주 목사가 은혜를 받고 그 땅을 내놨어요. 교인들이 돈을 합해서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이제 김일성인가 저 북한에서 저 소련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쫓아와가지고는 김일성인가 거기 교회를 헐어버리고 거기다 자기 동상을 세웠어. 김정일이. 그러니까 저놈의 동상을 어떻게 넘어뜨리지? 밧줄을 어디다 걸면 넘어질까? 그러니까 밧줄을 어디다 걸면 넘어질까? 이쪽에서 잡으니까 저쪽에서 잡으니까 밧줄 동상을 올라가야겠지? 올라가서 밧줄을 걸어야겠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종교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핍박해. 그러나 예수 믿는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마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도 언젠가는 팍 그 동상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도 되려고 태국민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자유로워. 거기서 넘어온 사람 이 국회의원 되려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자유통일당인가요? 19번 자유통일 거기 1번이 여자인데 그 여자도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북한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이 나라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소리를 낼 줄 아는 소리,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소리를 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어야겠다 해서 자유통일당을 만들고 19번을 찍으라고 하지요. 우리 믿는 사람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국회의원에 300명에 120명인가 그렇게 100명이 넘어. 그 중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자기 나중에 공천을 받으려고 그 좌파인 줄 알지만 거기서 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못 내. 그러면 안 된다. 동성애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며느리 들어와. 그럴 수 없지. 그런 법은 없애야 한다. 성차별법을 없애야 한다. 이제 그런 구호를 내는데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자기 공천 못 받을까봐. 그러나 당당하게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런데 올라가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어. 부활하는데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는 게 보여. 야 올라간다 이렇게 사람이 다 보고 있어. 저거 구름 속 올라서 없어졌는데도 사람들이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두 천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보신 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온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주로 언제로 예수님이 그래서 심판주로 다시 세상에 오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하늘로 쫓아 내려온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죄를 용서해 주고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가 죽은 건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거야. 근데 예수가 다시 오신 예수,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마귀, 그걸 심판하게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으라고 해도 나 못 믿어. 나는 우상을 섬길 거야. 우상 숭배자. 또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다른 이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은근히 성경을 들어서 그 몇 부분을 따갖고 내가 예수다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 이단자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다 같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단자, 이단자,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는 예수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여기에 예수 믿다가 교회가 시원찮네. 교회가 시원찮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단으로 가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 뭐 준다고 해서 가면 안 돼. 이단에 빠지면 지옥 가는 거야.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뭐가 이단인지 언지 몰라. 예수를 잘못 기도하는 사람 알아. 제가 전에 젊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누가 가자고 해서 가보면은 가기 전에 딱 보여. 거기가 거짓말쟁이라는 게 보여. 그러니까 여러 군데, 몇 군데를 봤어요. 하나님께 막으셔. 너 거기 가서 구경은 해야. 그러나 그게 이단인 줄 알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좋아하지 마. 선악 거 먹지 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언제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한 기도.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누가 가자면 갈 수밖에 없으나 지켜주셔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 말이 있어. 바울사들은 영원히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을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었다. 나 같은 걸 받아주셨다. 나 같은 걸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셨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오게 오리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없는 줄 알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 같이 나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 같은 것이 정말로 예수 핍박했으니까 자기는 완전히 지옥 1등 아르먹여. 나 같은 걸 용서해준 그 예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도 주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밤낮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을 눈물로,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고 눈물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종이 되고 바울의 제자들이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바울 같은 열정. 바울만 천당 가는 건 아니죠? 나도 천당 가지요? 아멘? 아멘. 나도 천당 가면 나도 바울처럼 그런 지옥이나 가야 할 놈을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다 같이 나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결심을 해야지요. 마땅하죠? 아멘. 그렇게 살락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시원찮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주뚱살뚱 모르고, 그런 말이죠. 우리 말에 주뚱살뚱 모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주뚱살뚱 몰라. 나 같은 걸 지옥이나 저 불구덩이 들어가고 건져줬는데, 공짜로 건져줬는데, 나는 뭐라고? 나는 나를 건져준 그분을 위해서 주뚱살뚱 모르고 살다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 예수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인데, 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 같이 나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결심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나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남은 생에 기어이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 앞에 설 때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 큰일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멸류관을 받고 상받는 자리에 나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